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완전한 삶에서 완전한 삶의 모습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야기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잠깐 좀 나누면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게 됐죠. 아비멜렉에게 이 사라가 내 누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데려가잖아요. 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현몽하여서 아비멜렉이 나타나시죠. 자, 그러고 나서 그 여인 때문에 너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아비멜렉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한테 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나는 그래서 누이인 줄 알고 난 데려간 것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이 벌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참 하나님한테 따져 물게 된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아비멜렉한테 내가 다 알고 있다. 너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인을 데려가서 너가 함께 동침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그러면 그것이 범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을 했던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궁금했었던 거는 하나님의 정의가 진짜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정의,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사람이 생각했었던 거는 어떤 즉결 심판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마저도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였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정말 아비멜렉이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속심정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8절에도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려워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따져 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화가 잔뜩이 난 것이에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자기가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벌 받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왜 했냐는 것이죠.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네게 행하였도다 하고 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따져 묻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그 말에 두려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아쉬울 것도 없고요. 부족한 것도 없고 세상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왕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이 아비멜렉 왕이 두려워했겠냐는 것이죠.
사실 무시해도 되는 거잖아요. 무시해버리고 그냥 어 있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사실은 무시해버려도 되는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거죠. 권력이 있는 자는 더 큰 권력이 있는 자를 알아본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권력을 가져보지 않아서 그런 마음을 잘 모르는데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더 자신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자를 알아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 자는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더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은 사실은 이 아비멜렉이 그것을 알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알았을 수도 있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것을 알게 해 주신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에게 깨닫게 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떤 거냐면 아비멜렉을 여러분들 한번 세상으로 한번 대입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과 그리고 뭔가 두려움이 항상 이 세상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 아무리 대적해서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품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넓으신 그 그릇으로 이 세상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담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담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시는 이 세상은 바로 그러한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뭘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에게 그냥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그냥 인식하고 인정해 버리면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이 앞으로의 세 가지 대답을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아비멜렉 왕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자,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자, 여러분들 이 그랄 땅은 블레셋 족속의 블레셋 땅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비멜렉 이 블레셋 땅 그리고 이 그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르는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진짜 여기서 우리가 질문 던지는 게 이런 거죠. 그러면 진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 아비멜렉 왕이 그랄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 지금 사라를 아내로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렇게 속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지금 아비멜렉에게 나가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20장까지 거쳐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속히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한다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 있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약하거나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서 때론 우리가 세상에 핑계를 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데 내 주변의 것을 핑계 삼는 거죠. 세상을 핑계 삼는 것이에요. 세상 때문에,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그러한 뭐뭐 때문에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삶의 지금 태도인 거예요. 문제 앞에 선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좀 전에 살펴본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12절을 보세요. 12절. 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복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복누이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반쪽짜리 정보예요. 반쪽짜리 사실 정보를 지금 통해서 자기를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사실 이복누이가 맞습니다. 이복 누이, 그러니까 배가 다른 누이인데, 여기서 누이는 누나가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 누나가 될 수 있고 이복 동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이복 동생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그 데라가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은 거죠. 그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낳은 그 딸이 바로 이 사라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는 그것이 제대로 기록이 이제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떤 고대 어떤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라가 다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낳은 그 딸이 바로 이 사라인 것입니다. 사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엄마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 사라에게 이복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복누이가 아니라 지금 상황은 뭐예요? 아내이잖아요. 이복누이가 맞지만 아내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나 사실대로 얘기한 거다. 나 지금 사라가 나의 이복 누이가 맞다. 그래서 나는 이 아비멜렉 왕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고 그 사실을 듣고 선택한 것은 결정한 것은 바로 너다. 지금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듣고 너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너가 지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러한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 사실 정보를 가지고 지금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든 핸드폰을 통해서든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어요. 이것이 좋은 정보인지 아니면 악한 정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그것을 그냥 습득하고 그것을 지식화시켜서 우리에게 삶의 방식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정보들 사회 속에서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정보를 쏟아주어요. 정보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습득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 그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세상이 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그냥 정보만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선택한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야. 아브라함도 지금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그런 겁니까? 나는 사실을 얘기한 거야. 그런데 그 사실을 듣고 그것을 취한 것은 바로 아비멜렉 왕 당신이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이렇게 싹싹 돌아가는 그 모습이 많이 느껴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한 또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 누이라고 속였냐? 그래서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왜 그랬느냐? 그 질문에 지금 또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렇게 대답한 거죠. 나는 아내 이 사라와 미리 이미 그 전부터 약속을 해왔다. 그 약속은 이런 것이었다. 나를 당신의 오라비라고 오빠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를 당신의 오빠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운 그런 약속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제일 처음에 애굽에서 일어났죠. 애굽에 가나안 땅이 기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들어갔었을 때 그 애굽 땅에서 자기의 어떤 생명이 위협을 받을까 봐 아내 사라에게 그런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나를 당신의 오라비라고,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지금 서로 약속을 한 건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인 아브라함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는 여성의 권위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찮게 여겨졌을 만큼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자고 하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그냥 제안을 던지면 사라는 그냥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암묵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냥 동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억지스러운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내와 이런 약속을 한 거다. 그러니 나는 잘못이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자신의 잘못을 굉장히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될 것이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비멜렉 왕에게 나는 당신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다.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구구절절하게 변명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도 굉장히 동일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 그것을 때로는 거짓말이 통할 수도 있고요. 속이거나 이러한 어떤 잡다한 지식들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은 사실 실망스러워요.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을 어떤 약속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닮고 싶은 그런 인물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렇잖아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요. 아비멜렉 왕에게 일어난 사건이 어떤 일이냐면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비멜렉 왕의 후손을 낳지 못하게 한 거예요. 태를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 왕비의 태도 닫아버리고 그 후처들도 그 첩들도 전부 다 태를 닫아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왕의 후손을 보지 못하면 그 왕족은 그 계보는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이에요. 이거 엄청난 어떻게 보면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앙이 지금 아비멜렉 왕에게 지금 닥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닫혀 있었던 태의 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태의 문을 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왕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닥쳤는데 이 재앙을 아브라함이 기도를 한 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 재앙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참 신기하죠. 지금 죄를 누가 진 거예요? 잘못을 누가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뒤집어진 거잖아요, 상황이. 아브라함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재앙이 싹 사라지고 닫혀 있었던 그 태의 문이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참 말씀을 한번 좀 결론을 지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고 그런데 인간이 가진 모든 삶의 정말 비열한 삶의 태도들, 삶의 방식들도 아브라함이 다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속이고요. 그리고 배신도 하고요.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기도 하고요. 합리화시키기도 하고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온갖 처세술을 다 동원하는 그 처세술에 능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벌해야 되고요. 아브라함을 책망해야 되고 채찍질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의 삶은 더 윤택한 삶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양과 소와 모든 가축들 그리고 사라까지도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15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자기 땅에서 아비멜렉 그 땅에서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그 땅에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지금 또 다시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모습이 오직 지금 이 순간만 그랬나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애굽에서도 아내를 팔았지만 결국엔 돌아오는 것이 뭐였어요? 재물이 돌아왔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서요. 믿음의 조상이라면서요. 믿음의 사람이면 그러면 이런 죄를 범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다시 되물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서기까지 삶에서요, 계속되는 훈련과 다듬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해서 그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완전한 아브라함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성경 66권에 있는 언약의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불완전한 나를 완전한 자로, 완전한 나로 세워가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구나.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완전한 자로 지금 세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때로는 정말 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런 더러운 일도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도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시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불완전한 속에서 완전한 삶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훈련과 다듬어지는 과정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런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